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여정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했던 태신자들을 초청했던 새생명 전도축제, 그리고 우리 학습과 또 입교와 세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약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입교인이 되고 또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이 여러분께서 생애 처음 맞이하는 성찬식이 될 겁니다. 정말 그 첫 번째 참여하는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우리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어쩌면 잠시 잊고 살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다음 주일에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개인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그 은혜의 한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주인공, 나타나는 주요한 인물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뭐 생각나세요? 주방에 있는 도마는 아니시겠죠?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먼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마라는 이름을 들으면 연상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의 3절 가사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도마 앞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의심 많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생각할 때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한 제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도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때문에 어쩌면 도마는 평생 조금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함께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쩌면 이 말씀이 도마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하실 거예요. 다시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본거로 믿습니까? 보지 못해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한마디의 고백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일부 때는 이렇게 못했는데 너무 아쉽네. 이렇게 여쭤보고 우리가 답하고 고백할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려면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간직해야 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무슨 말이죠? 내가 따르고 내가 섬겼던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마는 어쩌면 지극히 현실주의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 확인할 수 있어야 그것을 믿음의 세계로 간직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을 따랐던 이 도마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와 믿음의 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보았기 때문에 믿었는가? 아니면 보지 못하고도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기록에 대해서 요한은 20장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거되는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꼭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은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참 뭐랄까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점점 그것을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더 성장해 가고 더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고 믿음 안에 성숙해 가는데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 저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이런 은혜 잔치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날 태신자를 초청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그 구원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굳이 그 자리가 아니어도 늘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작 작정하고 정작 전도해 보아야 할 사람들은
그 자리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섬기는 자리에도 정작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배우고 헌신을 배워야 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도마와 같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도마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도마에 대한 몇 가지의 기록이 있는데,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다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실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그 앞에 꼭 어떤 표현이 붙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도 이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이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도마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얘기하셨는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야, 너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서 죽자 이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도마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는 사이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유다로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방향이 틀렸어요. 그 믿음은 가상한데 방향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예요. 예수님의 의중과 예수님의 말씀보다 주변의 상황이 더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초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 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이때도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몰라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눈치로라도 대답을 해야지 이럴 때. 도마가,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베드로만 넙죽넙죽 대답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도마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14장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다고 하셨는데 도마는 모르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참지 못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에게는 어렵게만 들립니다. 여러분,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신, 내가 길, 나에게 길이 있다고 얘기하신.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도마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믿음의 뿌리는요, 적어도 이 순간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에 기초하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 믿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넣어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인 도마에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나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믿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말씀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3차례나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근심하였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도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보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에 기초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말씀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판단해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는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귀한 고백이지만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너 보기 전에 이 고백이 선행되어야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될까?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례와 입교 문답을 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문답 시에 하나의 질문의 내용이 이와 같아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런 답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누가 정확한 것을 판단하고 누가 오류가 없는 것을 판단합니까? 오직 그분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정확하고 오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학습과 입교 또 세례를 받았 우리 지체들은요, 이 대답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을 도마처럼 정말 만나고 그 손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나도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보고 내가 만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만약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라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한가운데를 지나고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그 당시에 보았던 예루살렘에 또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믿을 것 같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을 때야 비로소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인 줄 안다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나를 위해 흘리셨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식이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믿는 자로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임을 깨닫고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